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살과 떡을,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살과 떡과 피와 포도주의 영적 의미가 먼저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26장 26절에서 28장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 떡. 자,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떡인데, 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떡을 먹는 것이 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우리가 살과 떡을 먹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지 아니하면 그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무조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을 믿었다면 반드시 그 앞에 나라는 이 죄를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내 죄를 가지고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지금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을 내 대속의 제물로 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인 예수님인 것과 내 죄를 예수님께 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내 죄를 토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지어 모든 죄를 토설을 하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토설하고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죄인의 열매를 맺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죽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과 그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서로 교환되는 그런 사건이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 십자가의 그 뱀에 달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만 피와 포도주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고 알곡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이게 막혀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이게 인도하는 자의 이 길을 잘 따라온 사람은 빨리 이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을 이렇게 일생 동안을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관념적인 지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어서 내 몸에 체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체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게 뭐냐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피 언약을 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앙을 받습니까? 하니까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를 하고 빨리 돌이킨다면 어떤 재앙도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늘에서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각종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자, 보이는 세계의 축제로 이렇게 통갑을 했지만은 귀신들의 탈을 쓰고 귀신들이 모이는 그곳에 귀신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글우글하게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이죠. 자, 사망이 사망을 낳는다고 그 사망이 모인 곳에 실제적으로 많은 목숨을 뺏어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판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자, 귀신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귀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게 실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축제가 뭡니까? 이거 축제가 아니죠. 우리가 축제,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 온 축제인지 마귀들이 베푸는 축제인지, 자, 퀴어 축제인가 뭐 이렇게 동성연애 그런 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마귀들의 축제라는 거죠. 마귀들의 축제. 자, 세상에 이 법이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켰다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법은 그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죄악이고 악이고 사탄의 것이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저주밖에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서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혼이 즐거운 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 하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정말 안타깝지만은 귀신들 모여서 축제하는 그곳에 모였다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그런 축제를 열린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휩쓸려서 이 세상 문화와 휩쓸려 가지고 그런 데 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면은 그 귀신들이, 각종 귀신들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귀신들도 거기에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의 흐름을 잘 보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다 알아진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제사함은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떡을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피와 포도주, 피가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내가 마셨으면 그 다음에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변화를 받아서 이 말씀이 성육신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과 떡과 피와 포도주의 영적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풀어줘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외우고 달달 외우고 기억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 하나가 내 삶의 체율이 되고 성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만 있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말 믿었다면 성육신이 내 삶에서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성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고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포도주의 이 말씀이 숙성된 이 포도주가 내 삶의 체율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를 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예수의 살과 그 십자가 떡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옛사람의 삶을 내가 토설함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사단의 생명이 바꿔치기가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 다음에 피와 포도주는 그 희생의 피를 내가 마셨으면은 그 희생의 피인 생명 말씀을 먹었다면 이 반드시 포도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계속 지나오면서 하고 왔지만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가리키는 사람의 그 교리가 이 눈을 덮어서 이것을 그냥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좀 똑똑한 사람은 좀 읽어보면 또 아는데 읽어보지를 않고 주입식으로 세뇌된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하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수근거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말하는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보이는 배고픈 것을 해결을 해주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옛사람을 못 박아야 너희가 거듭나고 산다.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라. 이러니까 영생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먹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 적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의 생명까지 따라 들어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 가는 자들이죠. 구원받는 자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너무 희소 가치가 황금률이라는 거죠. 너무 작아요. 이게 너무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치 아니하면 너희가 재앙을 받으리라.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더 많다고요. 내가 더 많지만 예수님 은혜로 내가 죄를 토설했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떡과 살을 먹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넘어간 거라고. 6월에서 사단이 지나갔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다니까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지고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를 요망한 나는 죄도 토설하지 않고 있다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토설을 했다고. 예수님 보혈이 덮여있다고.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6월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듣고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는 자는 희생의 피,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피를 주는 거고, 우리는 이 살을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받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희생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희생의 포도주, 희생의 피를 이제 내가 흘려서 많은 자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이 구원의 계보가 대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도 계속 계보로 흘러갑니다. 참과 거짓은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 진리의 계보를 타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성령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말씀이고 그 영은 하나님이고 그 영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죠? 13장에 시기하지 않고 크게 얘기해요. 자고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충성하고 양성하고 자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런 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자,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대요. 육은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왜냐면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야. 응? 라멕으로부터 벌이 7배나 되고 7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나를 열받게 했다는 거라. 죽여버렸답니다. 응? 용서하지 않고 나를 건드렸다 이거야. 나를 열받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쌍거리 그냥 죽여버렸대요. 그 소년을. 나를 열받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악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반박하고 내 말에 변론하고 이런 사람들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 영을 죽여버립니다. 그 영을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가차없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 무익하니라. 미워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가정하고 교만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말씀 잔치를 하고 말씀을 사고 팔고 돈으로
자,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생명을 주지 않아요. 생명을 줘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말 이렇게 하면 마중물을 놓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가르쳐서 욕심을 더 부추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육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71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생명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기가 막혀서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자만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같이 앉아서 들어도 한 사람은 귀가 막혀 있고 한 사람은 귀가 뚫려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인도해야만 이 귀가 뚫린다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몇십 년을 쫓아다니고 몇 년을 쫓아다니고 그 일선에서 예수님 바로 우편에서 일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어도 반드시 마귀가 또 하나 나온다는 것이죠. 변질시켜버리고 예수님을 죽인답니다. 자, 내가 유다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내가 유다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이 진리를 변개해서 예수님을 또 죽이고,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는 이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변개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더라. 이런 자들을 돼지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이사 지방의 무덤에서 나와서 쇠사슬에 있는 군대 귀신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떼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죠. 욕심으로 가득 찬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내 마음이 지금 귀신들이 욕심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려놓고 강대상을 비진리와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신선한 생명의 떡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우선은 내 마음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욕심과 돈하고 바꾸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